네, 오늘 출애굽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함께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5계명을 통해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같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계명을 주시고 또 가정의 질서를 세우셨다고 했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계명을 5계명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자녀가 특별히 어렸을 때 가장 기초로 삼아야 되는 양육 방침이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주제를 놓고 우리가 지난 3주간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순종을 가르치고 특별히 부모의 말을 듣도록 그런 태도를 갖추도록 양육하는 일은 단순히 이렇게 부모 말 들어서 부모 좀 편하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책임을 다해서 내 자녀, 세상의 어떤 아이들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순종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주제를 약간 바꿔서 우리가 이제 자녀의 어떤 근본적인 태도에 대해서 지난주에 같이 나눴다라면 이제부터는 이제 적극적으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무엇을 교육해야 되는지, 신앙교육과 전반적인 교육에 대해서 같이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중요한 주제인데요. 오늘 이제 같이 나눌 때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약간 이제 생소한 내용일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그동안 많이 해온 이야기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특히 이제 좀 부모님들은 만약에 좀 생소하게 다가오시면은 우리 이제 유튜브에도 올리고 하니까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오늘 나누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같이 힘을 얻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살피면서 우리가 지혜를 얻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우리 출애굽기 12장 말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건에 대해서 얘기하는 말씀이죠.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었습니다. 이 출애굽기는요, 이제 여러분들이 잘 다 아시다시피 이 애굽의 노예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야기가 바로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사를 하셨고, 우리가 많이 아시다시피 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과정에서 베푸신 이 구원의 은혜의 핵심이 바로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유월절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심판하시는 게 그 애굽 땅에 내리는 10가지 재앙의 의미인데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실 때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사실 애굽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같이 살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애굽 사람들, 애굽 땅에 있는 어떤 가축이나 사람들에게만 심판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유월절 심판도 주님께서는 그렇게 행하시겠다 예고하시는 거죠. 지금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 난 처음 것을 다 죽이시겠다. 그래서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처음 태어난 것은 다 죽이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어법을 이해하시면은 여기서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사실상 어떤 얘기를 하시는 거냐면 다 죽이겠다 하시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 성경에서 처음 난 것은 전체의 대표를 의미해요. 그래서 우리가 추수한 다음에 이 구약의 백성들이 처음 난 것을 바치는 게 하나님께 특별히 바치는 게 무슨 의미냐면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거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애굽 땅에 내리는 심판이 뭐냐면 처음 난 것을 다 죽이겠다고 말씀하세요. 이 의미가 너희는 이제 다 죽었다. 이거를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이제 특별한 하나님의 사인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뭐냐면은 지금 애굽 땅에 살고 있는 너희는 이 심판을 피해갈 길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이 문설주에 문 밖에다가 이 가족의 수대로 어린 양을 죽여서 어린 양의 그 피를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어린 양의 피를 이 문 밖에 이렇게 바른다고 해서 이 피가 무슨 부적과 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돌본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유월절 날에 이 애굽 땅에 오셔서 이 애굽 땅에 처음 난 것들의 생명을 다 뺏어가시고 죽이시는데 이 밖에 피를 바른 집을 보시면은 지나가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시면은 내가 지나가겠다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피를 보시고 이미 죽었다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은 이미 내가 한번 이미 죽음이 있구나 하고 지나가신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 유월절이라는 이 단어가 한문이라서 우리한테는 어려운데 그 영어로 하면은 그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나가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날인 거예요. 이 유월절 의미라는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뭐 어떤 게 이 유월절의 은혜냐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뭘 안 하시고요?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시고 지나가셨다는 거죠.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을 심판하지 않으셨냐니까 이 죽었다라는 것이 누가 죽었다라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원래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오셔서 이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계획하셨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는 원래는 뭡니까? 원래는 모두가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이 심판이 지나가도록 이 심판을 피할 길을 내신 게 뭐냐니까 대신 죽는 유월절 어린 양을 택하시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방법으로 이 심판을 지나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 결정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스라엘이 얻은 이 구원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먼저는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건진받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의 권세가 무너지고 이 바로 왕의 권세가 다 무너졌죠. 그래서 그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이 종살이하던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심판을 면하게 하셨고 이제 새로운 신분을 주신 거예요. 과거에는 어떻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노예였는데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땅에서 가나안이라는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지키면서 내가 너에게 베푼 은혜를 기억하고 이 구원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이것을 반복해서 되새김으로써 너희가 누군지 알고 너희가 왜 지금 이 땅에 있는지를 알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의 은혜는 우리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이 구원의 은혜의 핵심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유월절 이 은혜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애굽 땅에 있었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죽어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 양이 되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이제 그 은혜,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셔서 죽으셨다라는 그 복음의 그 진리, 그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는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냐는 거니까 우리가 이 문설주 앞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사람으로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앞에 흐른다라는 것을 주님이 봐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눈감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진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두시면서 날마다 보시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도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에 심판받으셨다라고 보증하고 계시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애국과 같은 죄와 사망의 권세, 사단 나라에서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성령의 통치 아래서 이 교회 아래서 새로운 신분을 가지고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하신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 24절, 25절 말씀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이 유월절의 의식을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에 베푸신 은혜에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유월절 의식을 치르면서 매년 기념하면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의식을 치르면서 이 유월절 행사를 치르면서 매년 치르면서 자기들이 누구인지 되새겼던 거예요. 자기들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원래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었냐니까 저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심판을 면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자유를 누리고 풍족한 소산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도록 하셨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유월절 의례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도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특별히 오늘 말씀에 26절, 2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지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한 가지를 당부하시는 게 뭐냐니까 이 예식의 유월절의 의미와 유월절을 담긴 이야기들 그리고 이 역사를 자녀들에게도 전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특별히 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은 이때 이제 구원의 은혜를 결정적으로 많이 행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의 이 유월절과 같은 상징을 세우시고 질서를 세우시고 의례를 세우심으로써 매년 지키는데 한 가지 계속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 자녀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신명기까지 보시면은 그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라. 자녀가 너희에게 이거를 물어보거든.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거든. 여기에 담긴 이야기들을 빠짐없이 다 전해라. 그래가지고 이 시편 말씀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기록해 놨는데 그 시편 말씀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조상에게 들었다는 거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계속 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이 이야기들을 전하고, 우리가 이 자녀로서, 또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 통로가 뭐냐면, 우리 부모에게, 우리 조상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런 이제 모습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고, 이런 방식으로 신앙을 전수해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설날인데, 오늘이 아니죠. 설 연휴죠. 근데 이제 유대인들의 이 명절 풍경이 이런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제 6월절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이잖아요. 이때 이 고대 때부터 해야지고, 그래서 이제 6월절 때 모여서 하나님이 명하신 예식을 치르고 하는 꼭 빠지지 않는 순서가 뭐냐면,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이 차례 지내려고 이렇게 모이잖아요. 모이고 이 차례를 이렇게 차리고 막 이게 조상에게 절하는 이런 풍습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아이들을 다 참여하게 하면서 같이 이렇게 모여 앉은 뒤에 아이들에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물어보라고 하면은 이제 아이들 중에 몇 명이 이제 물어보겠죠. 물어볼 때 이제 그 집안의 가장이나 이 연장자가 이게 어떤 의미 있고 여기에 담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이제 아이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을 이 가족끼리 모여서 이제 갖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은 참 어떻게 보면 구약의 전통인데 오늘날에도 참 본받을 만하고, 이 명절 때 가족끼리 모였을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같이 들려주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 원리는 또 오늘날에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반드시 우리가 지켜야 되는 지혜이기도 하고, 자녀 양육의 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핵심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지는 않죠.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데 이 유월절과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유월절과 같은 이 성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성찬이에요. 성찬.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고 어떤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그 은혜들을 직접 보고 맛보고 기억하고 다시금 붙잡는 은혜를 누립니다. 그런데 또 이 성례뿐만 아니라 사실 교회에서 우리가 나누는 모든 말씀, 배우는 모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배우는 말씀, 이 모든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이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는 반복해서 듣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6월절이 하나의 명절로서 1년에 한 번씩 치르는 행사였다면, 우리 이제 교회는 물론 그런 행사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자주 하죠. 성찬도 더 자주 하고 말씀도 더 가까이 두면서 더 자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우리는 반복해서 듣는 그런 삶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의 복된 삶을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주님의 말씀에서 이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권면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반복해서 듣도록 하시고 배우도록 하시고 또 그것을 성례를 통해서 보도록 하신 이 은혜는 우리를 위한 것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위한 것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도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성례에 참여하고 우리 유아 세례도 있고 세례도 있고 오늘 정혜원 사역도 있잖아요. 정혜원 사역 자체는 성례는 아니지만 이 교회의 중요한 행사죠. 그리고 우리 성찬에 참여하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같이 소그룹 나누면서 말씀을 같이 연구하고 이런 모든 활동 가운데 이것을 우리를 위해서도 하는 거지만
또 어떻습니까? 이 모든 활동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전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뭐 이제 자녀들이 물어볼 때도 있겠죠. 이거 왜 하는 거냐? 이렇게 교회를 왜 가는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볼 때도 있겠죠. 그럴 때 그 기회를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왜 하는지 거기에 담긴 이야기들을 우리가 충분히 전해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녀들이 물어볼 때까지 이제 기다리라는 말씀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매사에 자녀들에게 어떻게든 들려주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제 자녀들이 물어보면 대답하라 이렇게 돼 있지만은 다음 주 나눌 말씀에는 집 전체에 새기라고 돼 있어요. 집 전체에 새기라. 주님의 말씀과 계명을 집 전체에 새기고 뭐 이마에도 새기고 이렇게 팔에도 새겨가지고 날마다 가르치라고 돼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은혜, 이 말씀의 은혜를 보면서 우리가 이 모든 활동을 다 기회로 삼아야 돼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줄 기회를 삼아야 돼요. 뭐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 교회 일정이 있잖아요. 뭐 주중에 기도 모임이 있다 하면은 자녀들이 그 모임 가는 거 알잖아요. 근데 그 모임 간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말고 이게 어떤 의미가 있고 이걸 왜 하는지 여기에 담긴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그 구원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라는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들을 듣고 배울 때 우리에게 새겨지는 지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죠. 그래서 우리 복음의 진리가 이야기 형식으로 돼 있다는 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예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1, 2, 3, 4로 이렇게 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야기를 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누가 이렇게 1, 2, 3, 4 이렇게 어떤 속성 이런 걸로 가르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다룰 지식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 구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구원의 이야기의 결과가 결국에 나라는 거잖아요. 우리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게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구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내 과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 정체성을 이 구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중점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듣는 구원 이야기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성인에게도 나중에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아니라 나중에 성인이 된 이후에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은 효과가 있는데 그게 뭐냐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게 해주고 내 정체성을 발견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 후대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시면 그 사람들은 유월절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냥 이렇게 잘 살던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유월절 행사에 참여하면서 뭘 보게 되냐면은 내 과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뿌리에 속하는 과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뿌리가 원래는 애굽의 종이었구나. 저 이집트의 종이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내가 지금 여기 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라는 거, 이거를 나면서부터 가나안 땅에 살았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는데 이 유월절에 참석하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과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 복을 주셨구나. 이것도 알게 되고 또 뭡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나도 원래는 과거에 종살이 하던 자였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대하셨구나. 나를 선대하셔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을 누리게 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를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 정체성을 구성하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복음을 들을 때 똑같은 효과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알게 돼요. 내가 과거에는 이 죄와 사망에서 종살이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복음을 들으면서 알게 돼요. 그래서 내 과거가 정말 처참했다는 것을 복음을 들으면서 발견하게 되고 내가 거기서 벗어나야 됐다는 것을 복음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겨주시는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존귀한 존재가 아니에요. 나면서부터 아주 위대한 존재가 아니에요. 왜 우리가 존귀하냐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존귀한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하다, 우리 인생이 귀하구나, 우리 인생이 위대하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꺼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셨다는 이 복음을 진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이제는 과거에 죄의 종살이하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나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셔서 자녀 삼으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내가 누구인지를 복음을 통해서 듣게 되고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하지 않았더라도 이 복음의 능력,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은혜가 있어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해줘요. 우리 모두에게, 성인이든지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든지 이 복음은 그것을 듣고 믿는 자에게 내가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확신 위에서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그 정체성 위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방식이죠. 로마서 6장 11절,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게 이제 무슨 말이냐니까 앞에서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를 쭉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음의 결과가 뭐냐니까 결국에 지금의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에 살아가는 자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이 복음의 이야기, 복음의 진리를 통해서 이해하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우리의 정체성을 바꿔줘요. 우리 자아에 대한 인식을 바꿔줘요. 이전에는 내가 난 죄인이고 죄에 대해 무력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면서 살아왔다라면 이제 복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바꿨다. 내가 너를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는 자, 이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자로 바꿨다. 이제 그것을 믿고 너 자신을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또 근본적으로 힘써야 될 일은 바로 이렇게 이 복음의 이야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자녀들의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일인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성례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든 국면을 다 사용해서, 다 동원해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들을 들려줘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네가 누구인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 줘야 하는 것이죠. 이 일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이들을 교회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양육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게 이렇게 사극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이 조선시대 왕족의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왕가가 아이들을 어떻게 키우는지 한번 보시면은 어렸을 때부터 네가 누구인지를 알려줘요. 너는 왕의 후손이다. 왕족이다. 알려줘요. 왜냐면은 나중에 왕족으로서 살아갈 책임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너가 특별하게 태어났다. 너가 왕족이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왕의 기품을 갖춰야 되고 그 훈련을 하죠.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커서 그 왕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자기가 왕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근데 그 근본적인 그 원리가 뭐냐면 네가 누구인지를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사극이나 이렇게 보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 대한 정체성이 강해요. 내가 왕이다. 이런 정체성이 강해요. 그래가지고 가끔가다 악한 왕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막 악하게 행하잖아요. 내가 왕인데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행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좀 나쁜 예지만 이게 뭐냐니까 아이들의 정체성이 어렸을 때부터 형성이 되고 그것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부모들, 가족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태어나는 아이들과 똑같은 아이들이라면은 그냥 똑같이 키울 수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게 하셨고, 훗날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로서 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의식을 갖추지 못하고 그 신자답게 키우지 못하면은 이런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면은 이렇게 살아가는 일도 굉장히 요원해지고 나중에 이 신자로서의 책임과 여러 가지 이 책임들을 외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마치 정말 왕족의 심정으로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이 그런 바탕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이들의 정체성을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자신이 누구인지 이제 알아가고 또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 갈 텐데요. 그런 과정은 이제 사실은 오래 걸리는 과정입니다. 이제 어렸을 때 자의식이 생기고 또 사춘기 때 이제 정서적으로 독립하려고 하면서 이제 그때 이제 확립이 되는 거죠. 내가 누구고 어떤 사람인지를 자기 스스로 이제 알아가고 인식하게 되는 과정을 겪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이제 다 아시겠지만, 우리 또 이제 자식들 다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이 과정이 이제 너무 힘들어요. 그 사춘기에 있는 자녀가 있는 집안은 지옥과 같대요. 거의 사는 이 모습이. 그때 근데 이제 막 부모님도 갱년기 오고 그러면은 진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집에 가니면은 자녀들은 사춘기, 이제 배우자는 갱년기, 나도 갱년기 이렇게 오면 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인간이 자의식을 형성해가고 자기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부터 이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지금 목표로 해야 되는 게 우리 자녀들이 이 사춘기 시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 자기 정체성을 아름답게 정말 성경적으로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굳건한 토대를 다져줘야 돼요. 지금부터 기초공사를 해나가야 돼요. 이거 어렸을 때 안 되는 아이들이 갑자기 청소년 때 호르몬 분비로 이 반항심이 더 강해지고 자기 독립성이 더 강해지면은 더 크게 혼란을 겪고
더 불안정한 상태로 빠지면서 그때 엇나가지고 평생의 그 길을 잘못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초를 다지고 이 정체성을 잘 형성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기반을 다져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5계명을 나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부모의 말에 권위를 두셨어요. 그래서 이 뒤에도 얘기하겠지만은 부모의 말에는 이 어린 자녀들에게, 특별히 어린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최고로 많은 힘, 그 아이들에 대해 영향력을 많이 가질 때가 지금 시기예요. 이 사춘기 전에. 자아식이 좀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지금 이때, 그리고 신체적인 힘도 아직까지 나한테 지는 그때가 우리 부모님들한테 있는 아주 좋은 기회, 그리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기회인 거예요. 어떤 기회냐니까 이 정체성의 기초를 세워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정체성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합니다. 이거는 다른 누구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어디 이렇게 교회 주일학교 보내거나 나중에 뭐 학원 보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이 아이들에게 정체성을 형성해주고 지금 아이들이 누구인지를 부단히 가르치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야기를 들려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들을 자녀들에게 많이 들려주세요.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다 들려주세요. 적극적으로 들려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할 뿐만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를 지금부터, 어렸을 때부터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다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 우리 부모님들이 이 자녀의 정체성을 형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안타깝게도 사실은 이러한 교육 방식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런 방식 있잖아요. 이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주입시키고 뭔가 이렇게 강조하고 반복하고 이런 방식이 오늘날에는 사실 많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제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렸던 이 권위의 문제가 여기에도 걸려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또 말씀드렸지만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권위 자체가 악하다고 여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영향으로 어떤 방향으로 간다고 했죠? 이 사람의 자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 사람의 선택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방향으로 점점 우리 문화가 나아가고 있다고 했죠. 그런데 이런 방식이, 이런 문화가 우리 자녀 양육에 들어와서 어떻게 발전한다고 했습니까? 자녀에게 과도한 자율성을 주고 과도한 이 선택의 권리를 주는 모습으로 발전한다고 했죠. 그렇게 스며든다고 했죠. 이게 어떤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교육의 모든 방식에 이러한 그 중심 가치가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자녀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 자녀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부분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뭐냐니까 자녀가 스스로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부모가 내버려둬야 된다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의 많은 부모들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제가 보기에 자녀가 스스로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내버려두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방임이에요, 방임.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도 나눴듯이 어린아이들은 지각이 아직 완전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런 아이들이 자기 자신을 구성할 수 있도록,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부모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버려두고 있어요. 그럴 때 사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사실 많이 불안하죠. 많이 불안하고, 저는 이제 그런 방식에 쓰는, 특히 이제 교회 안에 있는 부모님들한테는 특히 염려스러운 게, 그러면 아이들이 신앙을 선택할 자유까지 줄 거냐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할 거냐는 거예요. 그 아이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럴 수가 없죠. 이 부모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책임을 맡겼어요. 아이를 적극적으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워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라.
부모에게 맡기셨어요. 근데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데 오늘날 많은 부모님들이 사실 교회를 다니시면서도 이런 책임에 약하고 좀 이런 문제의식을 없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방임하는 이 부모들, 그러니까 어떤 생활을 방임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정체성을 형성하고 신자로 자라날 수 있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방임하는 이제 성향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오늘날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나는 지원해 주겠다. 나는 존중해 주겠다. 아이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겠다. 물론 이런 말들은 이제 맥락을 들어보면은 이제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 속에 숨은 하나의 이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아이의 선택권과 아이가 자기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형성할 수 있도록 나는 내버려 두겠다라는 의미도 이런 그런 위험도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이 취향과 아이의 의사 그리고 이제 아이의 어떤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건 굉장히 좋은 양육 태도이죠. 그런데 이걸 잘 분별하셔야 돼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 주는 것과 아이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일이에요.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일을 아이 보고 결정하라고 하는 거는 방임인 거죠. 아이가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기초공사를 해줘야 돼요. 부모가 그 책임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너가 누구인지를 얘기해줘야 돼요. 실제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보내셔서 그 아이에게 유아 세례를 줬다라면 그 아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렸을 때부터 자랄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마음과 그 정체성을 심어줘야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요 이런 방식 그 아이들의 정체성을 자기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아이들이 그냥 자기 느끼는 대로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내버려두는 방식은 이런 방식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실 어디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오늘날의 문화인 거예요. 문화의 영향이 큽니다. 오늘날 우리 문화는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는 면에서 많이 변했어요. 과거의 이 전통적인 사회에서 자기 자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방식은 주로 이 지역과 관련이 있었고 또 이 부모의 직업과도 관련이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종교와도 큰 관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그냥 어디 안산이면은 그냥 안산 출신인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갈 때 나는 안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옛날에는 부모의 직업이 자기의 정체성이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부모의 직업을 많이 이어서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농사를 지으면은 나도 그냥 농민인 거예요. 농인인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정체성을 형성했죠. 그리고 그 종교가 힘을 발휘했을 때는 그냥 나는 기독교인인 거예요. 나를 소개할 때.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전통적인 그 토대들이 다 힘을 상실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지역을 여러분 어디 가서 자기소개할 때, 나 어디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왜 그러냐니까 어떤 지역이든 나랑 그렇게 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옮겨 다녔거든요, 지역을. 그러다 보니까 크게 상관이 없어요. 지역이 나를 대표해주지 못해요. 직업도 마찬가지죠. 저는 뭐뭐입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요즘에. 왜 그러냐니까 평생 직장이 없거든요. 직업도 많이 바뀌거든요. 종교도 오늘날에 힘을 많이 잃어가지고 어디 가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사실 오늘날에도 저항이 많이 있고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죠.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서 살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 정체성을 형성해 주던 가족의 역할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는 누구누구의 아들입니다. 난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성경에 보면 실제로 고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예 이름 자체가 부모님의 이름인 사람, 할아버지의 이름인 사람도 많잖아요. 그게 뭐냐니까 나는 이 가문입니다. 이 정체성을 그렇게 형성해 온 거예요. 나는 이러한 가문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런 것도 없어졌어요.
내 자기소개할 때 부모님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오늘날에는 이 전통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해주던 모든 토대가 다 힘을 잃어버려가지고, 오늘날에는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내가 느끼는 게 나다. 내가 생각하는 게 나다. 내가 하고 싶은 게 나다. 나는 나 스스로 결정한다. 라고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나오는 그런 노래 가사나 대중문화, 드라마, 뭐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식의 가치관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결정한다. 남이 나에게 요구하는 뭐 이런 것들은 다 나를 억압하는 악이다. 그런 것들은 나한테 이제 필요 없어. 이제 내 스스로 느낀 바대로, 내 스스로 생각하는 바대로 살 거야. 그리고 그런 과정을 굉장히 멋있게 그려줘요. 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래서 그게 멋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나 스스로 나구나. 내가 스스로 나를 결정하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죠. 네 스스로 결정해. 나는 나야. 내 안에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나 스스로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 부모의 말과 또 가르침을 통해 정체성을 형성하도록 하는 방식이 후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 옛날 방식이다. 이건 옛날 방식이고, 오늘날에 이 아이의 의사를 존중해서 아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두는 방식이 세련됐다고 여겨요. 이게 어디 배워서 그런 게 아니라 문화의 힘이라는 거를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 과거의 방식이 억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권위적이다. 부모의 권위를 사용해서 아이를 억압한다라고 여기는 것이죠.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여기기 때문에 나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기 때문에 그게 세련되다라고 우리가 은연중에, 우리가 무의식 중에 생각하면서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물론 이제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실제로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실제로도 부모님들이 자녀를 키울 때 너무 억압해서 키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자녀 막 이렇게 뭐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모든 목적이 보면은 그냥 자기가 못 이룬 욕망을 자녀가 이루게 하려고 하는 방식을 쓰는 거죠. 부모가 이제 돈을 못 벌었으니까 자녀 너는 성공해서 돈 벌어야 돼. 해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좋은 대학 가게 하려고 몰아붙여가지고 이 자기 욕망을 투사시켜가지고 그런 그 욕망의 노예로 삼아서 키우는 방식이 과거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모의 욕망의 수단으로 삼는 거죠, 자녀를. 그런데 이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피해야 될 부분인데, 요즘에는 이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부모가 자녀를 꽉 잡고 키우던 방식이 여러 가지로 안 좋으니까 오늘날에는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아예 놔버리는 방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극단에서 이렇게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꽉 잡으면 안 되니까 아예 놔버려야 된다. 이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반대의 극단도 아주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기가 결정하면은 자유롭게 이 독보적인 사람이 될 것 같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결정하는 권위는 사실은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아니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 자신을 아무리 살펴봐도 사실 잘 몰라요. 왜 그러냐니까 내 안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자기 안에 비어 있어요. 우리는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나를 아무리 살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잘 몰라요. 주님도 말씀하셨죠.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원래 하나님 없이는 비어있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너무 수치스러워가지고 자기를 가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을 발견하려고 하는 거는 인간의 오랫동안 시도해온 시도지만은 그 누구도 성공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결정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다른 사람을 모방해요. 다른 사람을. 여러분, 이 아이가 크는 방식도 보면은 대부분 이 모방의 방식이 많습니다. 신뢰 있는 사람, 특별히 이제 이제 선한 부모가 있으면은 부모를 본받으려고 하죠. 부모를 모방하려고 해요. 여러분, 아이가 크는 모습들을 대부분이 부모를 모방하면서 안정감을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형성해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언젠가 추운 데 있다가 집에 와서 이제 차를 끓여서 마셨는데 제 아이가 그거 보고 요즘 맨날 집에 와서 차 마시자고 해요. 차 마시자고. 그러니까 모방하려고 해요. 어떤 모습이든지 자꾸 모방해서 자기 자신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게 우리 사람의 지금 이제 본능인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부모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에게 본이 되지도 않고 또 아이에게 너는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가 네 스스로 결정해. 이런 메시지를 준다라면은 아이들은 무엇을 모방하겠습니까? 누구를 모방하면서 자기 자신을 가꾸어 갈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선망하고 또 누구나 쉽게 보고 접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TV에 나오고 유튜브에 나오고 매스미디어에 나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구성하려고 하는 아이들, 그런 이제 사람들은 결국에는 이 대중문화, 이 TV를 보면서 연예인들을 본받으려고 해요. 유명인들을.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시고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신 안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연예인들을, 유명인들을. 자기 자신의 명확한 정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 안전한 정체성을 따라서 헤매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 안전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번 주변에도 유심히 살펴보시면 나는 나다. 이 자기 정체성이 그렇게 강하신 분들, 내가 나를 결정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유심히 보면 오히려 유행에 굉장히 민감해요. 유행에 민감해가지고 이 대중문화와 연예인들을 따라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시대에 어떤 독보적인 개인 많이 없어요. 창의적인 사람 많이 없어요. 대다수가 이 기업이 돈 벌기 위해 만드는 문화나 이 연예인들을 따라하고 그 모습들이 좋다고 세련된다고 여기면서 모방하는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꾸미고 있는 것이죠. 이 대중문화를 보면서 모방하는 사람들은 천박한 대상으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대신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요, 별별 걸 다 모방하고 별별 가치들을 자기 자신이라고 여겨요. 사람들을 보면은요, 자기 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몸매를 자랑하고 그게 이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라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먹는 게 자기 자신이라고 여겨요. 그래가지고 SNS 같은 데 보면 맨날 음식 사진만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난 거예요. 그게 나를 표현해 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 사람들은 이 자기가 소비하고 소유하는 물건이 자기 자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차가 곧 나야. 이 집이 곧 나야. 이 제품이 곧 나 자신이라고 여겨요.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가 제가 보니까 인터넷에서 누가 이 제품 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막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제품이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듣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은연중에 그 제품이 나라는 사람을 대표한다고 여겼거든요. 그 제품이 내 정체성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여겼거든요. 내 정체성을 뒷받침하는 토대가 그런 제품들인 거예요. 차나 집이나 어떤 물건들인 거예요. 광고도 이런 점을 노려가지고 이런 식의 광고를 많이 해요. 당신이 타고 있는 차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줍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줍니다. 당신이 사용하고 있는 그 제품이 당신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이제 광고를 많이 하는 거죠. 여러분, 누구의 억압도 없이 스스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자기가 결정하면 홀로 독보적이고 자유로운 사람이 될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렇게 되는 순간 사람들은 인간 이하의 가치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기 마련입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이렇게 자기 자신을 형성하지 못한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요. 여러분, 사춘기의 경험을 기억나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내가 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고 모르는 게 굉장히 큰 고통이에요. 그런데 요즘에는 성인이 되어서도 이런 혼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나는 누구인가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래 사춘기 때 다 끝났어야 되는데 성인이 되었어도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면은 심리학이 유행하죠. 심리학이 유행하고 제가 보는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그 심리 테스트가 유행해요. 주기적으로 유행해요. 요즘에 보니까 또 MBTI가 유행하더라고요. 이거 사실 근데 뭐 거의 20년 전에 나왔던 건데 20년 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도 있었던 건데, 그때 이제 이미 함이 흡수고 지난 건데, 그래서 좀 나은 게, 그래도 MBTI가 그런 이제, 혈액형 가지고 하는 이야기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그 혈액형 이야기도 보면 한 5년 주기로 반복돼서 유행하는 거 아세요? 근데 그게 이제 약간 진부해졌는지 요즘에는 MBTI로 자기 성격 유형 발견하고 내가 누구인지 이해하는 게 이제 유행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진짜 수준이 유치하다. 사춘기 때 다 끝냈어야 되는 걸 못하니까 성인이 되었어도 30대가 되었어도 40대가 되었어도 50대가 되었어도 내가 누구인지 이제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사실 사는 게 고통스럽습니까? 세상의 지혜가 얼마나 그렇게 공허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결정하면 멋지고 위대한 사람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상은 혼란스러워하면서 인간 이하의 가치들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의 한계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로 아이들에게 견고한 정체성을 만들어줄 수 없어요. 오늘날 아이를 낳는 사람들이 아이들한테 네가 누구인지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 교회 밖에서 아이들을 낳는 사람이 아이가 누구인지 어떻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부모도 모르는데. 그런 토대가 하나도 없어요. 전통적인 그 정체성을 형성하는 토대도 다 무너져 있어가지고 아이에게 심어줄 수 있는 그 안전한 토대가 하나도 없어요. 부모로서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굳건한 토대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갖지 못한 사람, 이 진리로 중심을 잡지 못한 부모들이 보통은 아이들에게 자기 욕망을 투사하거나 아니면 방임하면서 그냥 다른 대중문화 따라하면서 생각 없이 따라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좀비 같은 존재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굳건한 토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신자는 누구나 처음 시작하는 존재로 태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과거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이야기를 듣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토대 위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발견하고 그 토대 위에 안전하게 자기의 정체성을 구성해 나갑니다. 우리는 구원 이야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게 돼요. 과거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나,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서 교회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나라는 사람이고 나라는 존재라는 그 사실을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힘있게 얻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 그 자체가 존귀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우리는 주님의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얻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그 중심을 얻게 되고 그 굳건한 토대를 얻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태어난 우리 중 누구도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존재로 스스로 나를 구성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처음부터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이야기를 몰라요. 그래서 마치 이런 것과 같죠. 기억상실증에 걸린 사람이 평생토록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해 가면서 결국에는 죽기 직전에 내가 죽는 사람이구나. 이거 하나 발견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의 연속성상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구성합니다. 이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알면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그 굳건한 토대 위에서 발을 내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왜 태어났는가?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이 모든 질문에 우리는 다 대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 세상 사람들 이 질문에 하나도 대답하지 못해요. 내가 왜 태어났는지, 왜 사는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고 살아가죠. 그러나 우리는 아무리 그냥 공부 많이 안 해도 복음을 믿기만 하면은 이 어떤 철학자도 대답하지 못했던 이 세 가지 지혜의 질문에 우리는 다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살아가는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왜 태어났는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복된 인생을 살고 있고 또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생각할 때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서 태어났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해줄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네가 누구이고 네가 왜 태어났고 네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해줄 이야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교회로서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는 얘기해줘야 할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이 일은요, 모든 부모들이 은연중에 하는 이야기예요. 이 자녀가 어떤 존재인지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해요. 근데 이제 보통은 부모님 개인적인 소망을 담아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 참 착한 아이다. 넌 참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너는 참 훌륭한 아이다. 이런 식으로 어렸을 때부터 그냥 소망을 담아서 부모가 얘기를 해주죠. 부모가 아이의 이름을 짓는 것도 그런 과정이에요. 너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 너는 어떤 존재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부모들이 이런 일들을 하기는 합니다. 제가 최근에 본 것 중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를 들었는데, 뇌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해요. 부모가 아이에게 들려주는 그 이야기들이 아이에게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소망을 담아서 들려주는 말들, 그런 이야기들이 이 아이에게 그 뇌에 영향을 줘가지고 아이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구성하게끔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통 문화에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잔치 할 때 이렇게 돌잡이 하잖아요. 그리고 사실 잡은 아이는 아무 생각이 없고 자기가 뭘 잡았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부모가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너는 책 잡았다. 그래서 넌 책을 많이 읽어야 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녀는 그게 진짜인 줄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의 바람과 소망에 맞춰서 자기 자신을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원래 사람은 그런 방식대로 살아가요, 전통적으로. 제가 이 뇌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 과거가 하나 생각이 떠올랐는데, 진짜 제가 어렸을 때 한 6살 때쯤 이야기가 떠올랐는데, 제가 어느 날 궁금한 거예요. 나는 돌잔치 때 뭐 했는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죠. 저는 돌잔치 때 뭘 잡았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책을 잡았대요. 근데 그게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뒤부터 책을 많이 읽었어요.
어머니가 책 잡았다고 하니까 이제 나는 책을 잡는 인생이구나. 그래서 책을 읽은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제가 나중에 알게 된 놀라운 사실이 뭐였냐면은 저는 돌잔치를 한 적이 없어요. 제가 기억이 나더라고요. 집이 그때 가난해가지고 돌잔치를 한 적이 없고, 어머니가 근데 좀 아쉬웠는지 어떻게 그게 기억이 나는지 이렇게 사진만 찍는 데 가가지고 사진만 한번 이렇게 찍으셨던 기억이 나더라고요, 갑자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실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있냐니까 부모의 말이 자녀의 인생에 큰 이정표가 된다는 거야. 그 부모의 말 한마디가. 그래서 이게 뭐냐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인생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설계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도록 하신 거예요. 부모의 말을 듣고 부모는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 자녀의 정체성을 형성해주는 말들을 해주도록, 그래서 이 구원의 이야기들을 들려주도록,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기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이해하도록 이 부모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설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을 형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큰 기회예요. 우리에게 있는 큰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이야기하십시오. 특별히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우는 복음은 모두 이야기의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창조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예수님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특별히 하나님이 베푸신 이 구원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에게 책을 읽어주실 텐데 그 책을 읽을 때 다른 것보다도 이 구원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야기 짧게라도 들려주시고, 또 언제나 한번 날 잡아서도 들려주시고, 아이들이 집중할 수 있을 때 들려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좋은 기회는 아이들이 이제 관련된 질문을 할 때 있죠. 그때 이제 가만히 이렇게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대충 넌 아직 몰라 이렇게 넘어가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돕기 위해서 주시는 그 아이들의 습성인 거예요.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때 오히려 더 이야기들을 들려줘야 돼요. 왜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지, 왜 기도 모임에 가는지, 왜 예배에 참석하는지 그 이야기들을 다 들려주세요. 또 때로는 부모님 자신의 개인의 이야기도 들려줘도 좋겠죠.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무엇이 좋은지, 그 전에 어땠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어렸을 때부터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렇게 기도할 때도 그 기회를 잘 사용하세요. 제가 보면은 이제 자녀들이 이제 기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자녀 보고 이제 기도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들도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좋아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훈련시키는 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기도해주는 시간을 절대로 축소하지 마세요. 부모가 기도해주는 시간이 아이들이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이들도 그 기도를 듣고 아이들도 그 시간을 좋아해요. 그게 뭔지는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부모가 자기를 위해서 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때 그 기도할 때 있잖아요. 기도를 너무 그렇게 가볍게 하지 마시고 그때 구원의 이야기를 담아서 들려주세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냥 감사하지 말고 왜 감사한지를 얘기해 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야기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들을 주신 이야기들을 그 아이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에 부모가 기도로서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로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그 기도를 듣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더 힘써서 더 때로는 준비를 하세요. 미리 준비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주면서 기도할지 미리 준비하셔서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기도하도록 여러분들이 특별히 힘쓰시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세요. 교회라는 게 우리의 정체성이 돼요.
내가 어디 출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야기들을 들려주세요.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해주신 이야기들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생각해 보시면 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하다가 지금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에 우리가 사단 나라에 종살이 했지만은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복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많이 해주세요. 우리 부모가 아니더라도 우리 이제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수시로 틈나는 대로 연장자로서 자녀들이 물어볼 때가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그럴 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이 자녀가 누구인지를 적극적으로 얘기해 줘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교회에 속한 자고 주께 속한 자라고 얘기해 줘야 돼요. 자꾸 아이들이 나는 뭐 엘사야, 나는 뭐 주주야 이렇게 여기지게 하지 마시고, 물론 이제 그건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참 그 부분도 약간 좀 더 얘기를 하자면 너무 대중문화에만 영향을 받아서 그것으로만 자기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지 않은지 약간 염려스러워요. 그보다 더 많이 얘기해 주세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거를 좀 더 창의적으로 좀 우리 부모님들이 좀 이렇게 주주보다 좀 이렇게 뽀로로보다 더 매력적으로, 엘사보다 더 매력적으로 좀 이렇게 좀 잘 만들어주면 어떨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 이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 좀 더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만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를 들려주기 원하십니다. 부모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 우리 아이들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견고한 토대 위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부모를 통해 우리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복된 뜻을 알아서 잘 실천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모르는 고통은 큽니다. 자기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이야기를 모르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세상에 홀로 던져진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기에 외롭고 혼란 가운데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큰 복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리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존재임을 알리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을 그대로 물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복음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을 이해하면서 어려서부터 인생의 방향을 정하고 자신의 시간을, 인생을 귀한 일에 사용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